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잘 헤아리면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언약 백성인 유다가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마치 사람이 그 죄인을 법정에 세우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며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6절에서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강조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에 동일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 행위와 그 동떨어진 삶의 괴리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름진 제사와 또 많은 양의 제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헌신적 예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귀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만 드리면 자신들이 일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동떨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오히려 그들의 기름진 제사, 만만의 또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는 자기 영혼과 또 자기의 헌신을 증명하듯 맏아들을 바치는 그런 몸의 열매를 드리는 거,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8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많은 양의 헌신, 또 기름진 제사,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런 것보다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과 일상을 분리시키면서 기름진 제사만 드리면 일상 속에서 속임수와 거짓, 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일상 속에서 그들은 사기,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축적시키고 심지어는 저울을 속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재물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한 재물을 쌓은 거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흔히 종교 생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로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에 목사가 축도를 하고 축도를 영어로 베네딕션입니다. 베네딕션의 뜻은 파송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 또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일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 완성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달력을 보십시오. 이 달력에 보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한 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들에게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한 주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요약한다면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불의와 또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불의한 것에 관심 두지 않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반절의 성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이제 일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배자로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또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불의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자비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에게 자비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